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입니다. 어제 민수기가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시편인데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72편까지 보았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지루하니까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시편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인 시편 73편부터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분이 쓴 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요?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넘어질 뻔했다.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왜 넘어질 뻔했느냐? 놀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는 3절 악인들이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잘 되더라. 그것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을 가진 내 입장에서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현실, 악인이 형통해지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통했길래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나?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놀랄 정도로, 정말 넘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서 시험에 들 정도다,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아삽도 그것을 보면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신성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예,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 없다, 안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인은 상당히 절망적인,
정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 오히려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물이 늘어나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내가 지금까지 선으로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잘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편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사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뭔가 그 믿음의 결과가 은혜고 형통함이고 평안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감, 이런 모습들 앞에 절망감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자 질투가 나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하였어요. 악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고난 없이 항상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을 보며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된 거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시편 73편은 단지 비판적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시편 73편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일까지 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현실의 부조리라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왜 깨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관계가 더 형성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를 몇 개 찾아보자면, 첫 번째, 신앙은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흔들림을 감추지 말라 이 얘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불합리한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